지난 한 주간 동안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수요일 날 일어났던 포항 지진, 그리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한 주일 더 연기된 수학 능력 시험 고사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참 우리 삶이 참 안전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 지진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사실은 국가적인 굉장히 큰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이 11월 달에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거든요. 시험 끝나면은 여행 갈 거, 그래서 여행사들 또 뭐 학원들 이제 이렇게 다 이게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한 주간 지진 때문에 연기가 되고 나니까 뭐 우리 사회 여러 이제 그런 또 부분에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또 딜레이 된 것 때문에 얽히고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하고 온전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이 지진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포항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 피해액이 점점 불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민이 되어서 체육관에서 또 집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추워진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정상적인 나날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함께 돕도록 또 수고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재난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예방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요. 작년 9월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작년 경주 지진 났을 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진이 나면은 대피를 하고 어떻게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건물들이 얼마나 지진에 취약한지, 그래서 예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는데요. 올해 포항에 지진 나니까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하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뉴스에서 틀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어서 그만큼 뭐 그런 지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부족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와 재난 후 수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평상시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기도가 절박할 때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지금 제가 너무 힘든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여럿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훈련을 쌓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모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삶에서 예방과 준비,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서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좀 더 안전하고 든든한 삶과 관련되어져서 예방과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86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루아침에 상속자에서 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 외동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된 그때 그의 나이가 15세 혹은 16세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던 해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이삭이 젖을 뗀 다음에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을 보통 1살까지 먹잖아요. 1년. 더 먹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충 한 1년, 2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집에서 쫓겨나서 그 어머니 하갈과 더불어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할 때 나이가 15세 혹은 16세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소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비교해서 언제나 이스마엘은 불신앙을 상징해 왔습니다. 이삭과 비교해서 그는 언제나 언약에 대한 반대편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삭이 받는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은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만을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두 모자가 방황할 때 떡과 물이 다 떨어졌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목마르고 배고파 죽게 되는 것을 볼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만, 이삭 같은 사람에게만, 요셉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꼭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과 똑같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약의 바깥에 있는 자손,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여러분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이스마엘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동일하게, 비록 그 은혜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마엘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스마엘과 같은 나의 음성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직접 그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임신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인 사레에게 구박을 당하죠. 구박받을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구박받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도망 나와가지고 임신한 몸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그때,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그때, 15년 전과 15년 후가 똑같아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뱃속에 임신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왜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은혜롭죠? 이스마엘. 여러분, 이삭 이름 뜻에 비하면요, 어쩌면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 뒤에서 몰래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웃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내년이면 100살이고 나는 진짜 아이 낳을 수도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고 막 웃어요. 못 믿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어요. 웃었다고. 그러니까 불신앙이, 태어날 때 사라가 못 믿었다라는, 웃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찾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그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이삭의 이름의 뜻도 참 은혜롭지만 그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훨씬 더 은혜롭거든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고, 그것도 내가 이 아이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가 15세 혹은 16세가 되어 쫓겨날 때까지 한 번도 이스마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손원자가 되어서 그의 또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때까지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갈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평생토록, 아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게 들리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집을 쫓겨나게 될 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에 떡덩이를 메어주고 한 가죽 부대에 물이 담긴 가죽 부대 하나를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매정하고 사라도 참 매정하고 아브라함도 매정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이 쫓겨나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이스마엘을 아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아이. 여러분,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5살 혹은 좀 많으면 16살이에요. 15세, 16세. 여러분, 15살, 16살이면은 지금은 뭐 공부하면서 부모의 돌봄을 여전히 받아야 되는 나이지만은 옛날 15, 16살이면 다 장성한 나이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 남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남자는 17살에 장가를 가고 여자는 보통 12살이면 시집 갔다고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만큼의 다 장성한 나이예요.
사라가 이 계집종하고 이 아들을 쫓아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잖아요. 아들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사라 말대로 하라고 해요. 부인 말대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쬐깐한 애를 쫓아내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다 장성해서 부모를 떠날 때가 사실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떡덩어리 하나 메어주고 물 가죽 부대 하나 메어주고 나가라 그런 거는 좀 너무한 그런 면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진짜 우리 지금 뭐 유초동부 애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들, 혹은 뭐 8살, 9살짜리 애들 쫓아낸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고 나온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하갈은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진 후에야 주변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발견한 그 샘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들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뭐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예, 역시 수준들이 높으셔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샘물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이 거기 샘물이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눈이 밝지 않아 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시니까 저기 샘물이 있는 곳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고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곁에 있는 샘물을 그럼 진작에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진작에 이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면, 띄었다면 아이와 함께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한바탕 울고 난리를 피우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직 집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어깨에 매준 떡덩이와 한 가죽 부대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사실 여전히 마실 물이 자기 어깨에 메어져 있으니까 마실 샘물을 어디 물이 있나? 라고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전히 먹을 떡덩이가 있고 마실 가죽 부대에 물이 있는 동안에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어디 마실 물이 있나, 어디 먹을 떡이 있나 찾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어디 가서 물을 마셔야 되나?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나? 라는 절박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다음에서야 눈이 밝아져서 옆에 있는 샘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마실 물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쳐다보려고, 굳이 샘물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마실 물이 넉넉한데, 우리 집에 먹을 게 넉넉한데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물 사오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집에 맛있는 게 많아요. 우리 집에 막 LA 갈비도 막 짝으로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라면도 이렇게 막 박스로 쌓아놓고 있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라면 사와야겠다, 지진 났으니까 물 사와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드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이스마엘과 여러분 하갈도 그랬던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내 어깨에 떡덩이가 메어져 있고 가죽 부대에 내 어깨에 메어져 있는 이 가죽 부대의 물이 여전히 있는 한은 샘물 찾을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똑 다 떨어져 봐야, 그제서야 이제 먹을 거 떨어지고 마실 물 없어져 봐야 그제서야 이제 어디 샘물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안 들으시나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그 누룩 없는 빵 다 먹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만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만나를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믿어지고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트일 때 또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보고 거기 샘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에는 자기들 옆에 있는 샘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샘물을 보여주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가진 떡덩이가 다 떨어질 때예요. 내 가죽 부대에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될 때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샘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떡이 떨어지고 인생의 내 어깨에 메어져 있는 이 가죽 부대의 물이 다 하고 나면 그때에서는 필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그의 어깨에 메었던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쳐다보느라고 그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깨에 여러 가지 떡덩이가 올려져 있고 또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여러분 우리가 올려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학벌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 외모가, 여러분 우리가 올려놓은, 어깨에 올려놓은 가죽 부대의 물 아닙니까? 이 가죽 부대의 물 얼마큼이나 가져갔을까요? 우리 애들 소풍 갈 때, 학교에서 필드트립 나갈 때 요만한 물통에다가 물 조금 담아가지고 주거든요.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요, 되게 애들은 불편해해요.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 보니까 그 물통에다가 물을 반만 혹은 3분의 1만 채워가지고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더라고요. 꽉 채우지도 않고. 들고 다니면 불편하거든요. 번거롭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깨에 물이 하나 담긴 가죽 부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죽기는 마찬가지,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삶에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지금은 당장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이거 다 떨어지고 나면은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어깨에 달려있는 그 물 담긴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떡덩이와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졌느냐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떡덩이와 물 가죽 부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서 작은 모습으로 광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내가 또한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어깨에 달린 그 물 가죽 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샘물을 발견하는 것에 거기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덩이가 다 떨어질 때에야,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질 때에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인생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길 축원하는 건 아닙니다.
가지고 있긴 있어야죠. 그러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 어깨에 메어진 이것 가지고 내가 힘에 겨워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이렇게 꽉 부여잡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은 야, 그거 무거우니까 내려놔. 내려놓으면 옆에 샘물도 있고 그 내려놓으면 내가 매일같이 만나도 허락해 주잖아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루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값없이 돈 없이 떡과 마실 물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인생에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인생의 떡과 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을 마주하고 있을 때 자신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내게는 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인생의 물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누가 목마른 자겠습니까? 누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마른 자임을 절실히 깨닫는 자, 내 심령이, 내 삶이 정말 가난하고 절박한 이스마엘과 같은 심정임을, 하갈과 같은 심정임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셔서 인생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넘치는 생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 안에 생수의 강인 성령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물이 떨어진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것이 이스마엘에게 은혜가 됐던 것처럼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 것이 하갈에게 샘을 발견하여서 앞으로 그 광야에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물이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집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인생의 물이 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동안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이거 없으면 참 끝장난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게 여러분 지금 없어서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샘물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스마엘의 이 일생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집에서 쫓겨난 게, 그것도 떡덩이 하나하고 마실 물이라고는 가죽 부대 하나 물만 주고 쫓겨난 게, 이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려면 좀 샘물도 좀 주고, 아브라함이 우물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좀 떼주면 안 됩니까? 좀 재산도 좀 조금 좀 아내 몰래, 내가 아버지라면 그럴 텐데요, 좀 이거 좀 뒤로 좀 몰래 이렇게 좀 봐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요,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 앞에요, 그 자기 형제 이삭 앞에 더 떳떳한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 마실 물이 떨어진 채 바란 광야 헤매는 게 엄청 은혜인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스마엘이 여러분 뭐가 될까요? 그냥 종이에요. 이삭에게는 이복형이에요. 뭐 잘 돼봤자 그냥 이복형님이고 종의 자식, 아무런 기업도 분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와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하여서 하나님이 그가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샘물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가 활 쏘는 자가 되어져서 가족을 이루고 여러분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스마엘이 얻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뭐 도와줘서 한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은 나중에 떳떳한 아들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갈 그 날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을 누가 장사 지냈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삭만 아들입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들이 아니어서 쫓겨난 거거든요. 종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아들하고는 기업을 나눌 수 없으니까 쫓아내시오! 라고 해서 15살에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스마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은, 그 구박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었으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집을 아무튼 쫓겨났지만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샘물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가 장성하여 활쏘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크게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죽게 될 때 아들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이 장사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 지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이삭에게 있는 은혜도 정말 놀라운데 이스마엘에게 있는 은혜도요, 여러분 그에 못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마엘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때, 어깨에 메고 있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요, 지금 어디를 보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 어깨에 매어 달려있는 얼마 안 되는 이 가죽 부대에 담긴 물, 그 얼마 안 되는 떡덩이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만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샘물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의 또 복된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